이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자, 그럼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처음 났어요? 이 처음 났다는 것은 장자를 얘기합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 한번 들어요. 장자. 장자.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차자. 서자. 자,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지금 우리는 장자의 특권을 이미 다 누리고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이 처음 난 자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 사람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시작. 소개를 참 잘하시네요. 예,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여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여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야? 시작. 너는 누구의 것이야? 물었으면 대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 너는 누구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소속과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나의 소속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걸 쉽게 바꿔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난번에 소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의 위치는 여러분 각자 맡은 그 위치가 자기의 위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나 모든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12절 13절 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내용인데 제가 줄여갖고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혹시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오늘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맨 끝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아론의 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아버지 이름 아므람 보이나요? 예, 아론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 아론의 할아버지 이름은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예, 레이부터 내려와서 이제 아론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럼 아론의 동생은 예? 모세. 아론의 동생은 모세입니다. 여기 밑에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론의 동생은 모세인데 이거는 모세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아빠가 같으니까. 근데 아론 지금 모세보다 지금 아론 중심으로 지금 쓰여진 족보입니다. 자,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그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 1, 2, 3, 4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오늘 3장 4절에 두 아들이 죽었대요. 누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살라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엘라살과 이다말. 예, 그 내용이 지금 오늘 3장 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론의 족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요. 또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더라라고 3장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말고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돕는 자 혹은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지파는 따로 빼놨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항상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이 시주를 드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레위 지파는 지금 제사장 옆에서 뭐 한다? 예, 시종하는 시종 드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레위 지파가 존경받는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함부로 그 회막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옆에서는 시종 드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레위 지파가 정말 대단한 지파긴 합니다만 제사장 옆에서 시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는 것입니다. 지파랑 관계없이 제사장은요 아론의 아들들로 계속해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물론 뭐 레위 지파긴 하지만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같은 지파를 할지라도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고 같은 레위 지파를 할지라도 주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시종드는 의무를 감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니까 회막에서 이제 쉬무하는 그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성막에서 심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다. 레위 지파 전체는 아론에게 맡겨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맡겨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굉장히 특별한 지파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그런 지파인데 제사장
앞에서는 제사장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말대로 시중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웨이시파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옆에서 시중드는 직무를 감당하는, 그리고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웨이시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돕는 자 혹은 성전을 지키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레위인이 이런 봉사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 13절 말씀, 성경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나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요것을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월절 밤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발탁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끌어낼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가 보내주지 않다가 마지막 재앙, 이 6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야 너희들 이제 가라 라고 보내주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애굽 땅이나 애굽 지역의 모든 땅에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에도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지경에 재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재앙이 똑같이 있었는데 대신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놓게 되면 그 피를 보고서 재앙이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앙이 넘어간 이유는 그 집도 들려서 장자를 치려고 했는데 이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 넘어갔다는 표현이 6월했다. 6월절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에는 그 장자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핏값으로 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살려줄 것을 예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약에서 너희가 죽을 것을 내가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장자들은 다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장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가 내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내 것이야, 이런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여기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대속의 원리. 자, 대속의 원리는, 자, 이스라엘 장자가 당연히 그 10번째 재앙 때 죽어줘야 됐지만, 하지만 대신 어린 양이 죽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 3,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 어린 양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오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다시 여러분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택하였다? 레위. 레위인을 택하여서 누굴 대신했다? 하지. 예, 모든 마귀를. 그러니까 장자가 내 것이었지만 장자를 대신한 사람들이 누구다? 레위. 레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자들 모여 하면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차피 구분돼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이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쓰겠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자도 내 것이고 결국 레위인도 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레위인을 뽑아서 내 일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별의 의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 예문을 드릴 때에도 그 11조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은 것을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을 떼는 자들에게 또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장자는 내 것이라 이 표현이 이제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장자건 레위이건 간에 이제 이 장자는 대표성이라고 말씀했고 레위도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많은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을까? 왜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너무 이뻐 보여서 강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되잖아요. 화가 잔뜩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신가담 하던 차이에 이 희위 족속인데 희위 족속하고 얘기하면서 너희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범한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위 족속이 이렇게 되면 바에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결혼하고 살자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하지만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선민은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너희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못 움직이죠. 그러할 때에 이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거기 하몰의 아들 세겜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엄청나게 돌격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비가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레위를 얘기할 때에 저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레위를 얘기할 때에 저주받은 그런
뭐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레위.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400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밑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소를 만들어서 금을 뿌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걸 바라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설 건가 누구의 편에 설 건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이리로 오라라고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온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어. 그 지파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칼을 채우고 여기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해서 그 주축들이 몇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때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됐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런 지파였는데 다시 그 지파가 은혜 받은 지파가 되어지게 되었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인정받게 되어서 제사장의 일을 수행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주의 그 우리였던 그 아들 또 그 후손들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또 성장하면서 죄를 안 져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졌고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먼저 그 모습에 예표로 쓰임받게 된 것이고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누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사단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지파 그 지파가 거룩하게 되듯이 저주받았던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장자이건 차자이건 관계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불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빠 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엄마 거요. 이러면 곤란해요.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한테 야 너 누구 거야? 그럼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물으면 아빠 거야. 엄마가 물으면 엄마 거.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이거 내 마음대로야 그러지 마시고요. 근원적으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핏값으로 그분께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게 되었고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여러분 소속은 어느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 그냥 잘 모르면 하나님 다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네, 이게 하나님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예,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참 어려운데 참 여러분 잘 맞추시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